에스겔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신다, 그 이야기가 에스겔의 주제고,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면서 심판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은 또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그 환상과 신비, 그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담겨 있고, 또 에스겔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레바퀴가 나오고, 또 그 수레바퀴에 눈이 달려 있고, 또 천사가 네 가지 존재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오늘은 또 두루마리인가요? 두루마기인가요? 저는 늘 헷갈립니다. 나이 드니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오늘 두루마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이 두루마리 둘둘둘 말려 있는데 이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두 장인데, 자, 첫 번째,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140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책자라는 게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그 한쪽으로 쭉 펴서 계속 쓰고, 또 쓰는 것을 이제 접으면 돌리면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저런 형식.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또 이렇게 펴서 읽고 또 옮기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도 크고 무거운 모습입니다. 이게 한 3000년 전에 그런 모습이고, 또 한 1000년 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이제는 이제 그 좀 더 개량화되고 현대화돼서 이제 나무로 깎아서 그 마치 수레처럼, 톱니바퀴처럼 이쪽에 말고 또 이쪽에 말고, 또 손잡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그걸 두 개를 들고 같이 옮기기에도 좀 수월한 그런 방식. 근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두루마리를 먹어라. 혹시 저거 다 드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사람이 저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게 뭐지? 라고 우리가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에스겔 말씀을 볼 때도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둘둘둘 말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서커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처방의 말씀이 있고 또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방의 말씀이 뭐냐면 그냥 들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 기도하라, 믿으라. 이 처방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유의 말씀은 이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밭과 그 보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 나간 탕자는 불효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집에 계시는 아버지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구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또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불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송이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또 내 발에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말씀인가? 이 말씀을
등불로 설명할 수 있고 말씀을 꿀송이, 송이꿀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방의 말씀인가 아니면 비유의 말씀인가.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 본문을 굳이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본문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단들은 신약에 있는 이 단어를 갑자기 구약으로 끌고 가서 설명을 하고 구약에 있는 다른 단어를 또 신약에 와서 또 이상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단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두루마리가 뭔지 그냥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 2, 3절을 보면 세 가지 명령이 있고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고 에스겔은 또 들리는 그 명령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또 2절을 볼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고 입을 벌리는 그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먹여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명령이 있죠?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또 내가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3번 명령하시고 3번 그대로 먹고 입을 벌리고 또 뱃속에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이 명령과 이 순종하는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제는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예입니다. 그 운하를 파느라고 맨날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5년째 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본인이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는데 25살의 졸지에 포로로 끌려와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똑같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정체성이 뭔지, 내 존재가 뭔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대인가요? 예비군 얘기도 했죠. 옷만 바꿔놓으면 한국 남자들이 다 이상해진다고.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만났는데 누구는 일식집 주방장이었다고 하고 또 누구는 골프 그 프로까지 거의 갈 뻔했는데 그걸 이제 통과를 못해서 이제 골프 선수였고, 저는 훈련소에서 그 복싱 신인왕전인가요? 옛날에 복싱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 4강까지 올라갔던 그런 친구도 보고 또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요 똑같이 머리 깎아놓고요 똑같은 옷 입혀놓고요 똑같은 밥 먹이고 똑같은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좋은 명문대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힘들게 살다 온 친구나 다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이 친구나 저 친구나 시간이 언제 가냐, 이게 훈련소 6주기 언제 끝나냐, 자대 배치 받으면 뭐 이상한 고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생활을 하니까 동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국의 군대는 상식과 어떤 예의와 말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짐승만도 못한 그 노예의 삶을 사는데 그 노예들이 비참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빵이나 떡이라도 한 조각 내가 조금 더 먹고 남들보다 조금 그늘에 들어가서 1분이라도 더 좀 눈 좀 붙이고 쉬는 시간에 조금 더 쉬고 싶고, 내일은 비 안 오나? 내일은 눈 안 오나? 내일은 나가서 운하 파는 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입에 뭐라도 좀 넣을 수 있다면 그거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죠. 거의 짐승에 가까운 그 삶, 먹고 자고 일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노예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빵 한 조각이 아니라 한 덩어리. 하나님 그거 좀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입을 벌려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 저 빵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두루마리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아마 에스겔은 너무나도 당황했겠죠.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의 빵이 아니라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라든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손에 들고만 있지 말고 폈다 접었다만 하지 말고 이거 너의 것으로, 너의 존재로, 너의 생명으로, 너의 양식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가장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어라, 먹어라, 입을 벌려라, 그것을 내 배에 채워라. 지금 육체적으로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왜 영적인 얘기만 해주십니까? 근데 이 먹는 것이 영적인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영적인 것을 통해서 현실의 그런 필요가 또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거 잘못 먹었다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셨습니다. 또 레위기 11장은 숟가락장일까요? 젓가락장일까요? 예, 그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시죠?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게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제가 병 가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튀긴 거 드시지 마시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운동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우리의 삶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고 이야기해 주시고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죠. 그리고 또 다니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또 그들에게 돌아오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고기를 끊기 위해서 채식을 했다.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채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죄인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또 식사하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큰 열병이 있었는데 그 고침받고 나서 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또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기념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물고기 잡는데 빈 그물만 들고 있는 제자들을 호숫가로 부르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우신 후에 너네 아침 먹었냐? 일로 와서 밥 먹어. 예수님께서도 먹이시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자꾸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이 로마 사람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계속 환상으로 거듭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그게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는구나. 먹는 걸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새롭게 띄워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뭘 먹으라고요?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먹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배가 그 지경이 그만큼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밥이 무슨 약이에요? 보약이다. 그래서 애가 밥만 잘 먹어도 쑥쑥 잘 크잖아요. 엄마 아빠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애가 안 먹을 때, 입이 짧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협박하는 게 뭐예요?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러다 이제 한 9시, 10시쯤 되면 딸그락 가서 주섬주섬 챙겨 먹고. 그러니까 이 먹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육체의 보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보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죠. 굶주리죠. 굶주리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못 먹어서. 그걸 아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뭘 안 먹잖아요? 그럼 그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양식 안 먹으면 죽는 것,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안 먹으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차이는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양식 안 먹는 것 대번에 표가 나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안 먹을 때는 대번에 표는 안 납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안 먹잖아요. 영원한 불이익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건 없으면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든 좀 달라고 하든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면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말씀은 안 먹으면 표가 안 나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앞에 영원한 불이익이, 너무나도 무서운 불이익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육체를 위한 양식도 잘 채워야겠지만 여러분들 영혼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옛날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이제 새가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새가족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은행원인 여자 자매님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많아가 싱글이고 나이가 많아서 청년부에 소속하기도 그렇고 장년부도 그렇고,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돌보자. 그래서 그 5주 새가족 과정이 끝나고도 같이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집사님들이랑 대화도 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은행원이었던 여자 자매님이 계신데, 또 어느 날은 새가족부 부원들과 먹으면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이제 그 은행원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너무 배고팠어요. 아니 왜요? 사실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한 5주 6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성찬식이 뭐지? 그래서 옆에 있는 은행 가서 옆에 교회 다니는 분 한테 물어봤대요. 이 성찬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교회에서 가끔 정기적으로 떡이랑 포도주 먹는 시간이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님이 떡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와, 다음 주에 가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떡 주는구나. 와, 너무 좋다. 야, 그럼 포도주는 얼마나 마실 수 있지? 막 한껏 기대가 돼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아침을 안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성찬식 떡을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을 했죠. 그래도 사람들이 받는 떡이 어떤 떡인가 이렇게 눈 뜨고 봤더니 예매하더래요. 아니, 저거 먹고 배가 부른가? 그러고 이제 허기진 상태에서 예배가 끝났어요. 막 식당에서 허겁지겁 목사님 오늘 너무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아직 육의 양식밖에 모르고 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이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기념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웃을 수밖에, 다 새가족 부원들이 웃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적인 것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영적인 것은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또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건 어떻습니까? 위로와 격려와 또 사람들의 따스한 말, 그걸 정서적으로 채워야죠. 이거 못 채우면 안 됩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는 음식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는 정서적인 위안이 필요합니다. 또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영혼을 위한 말씀은 없고 정서적인 허기를 뭔가 좀 자극적인 걸로 채우고, 또 이게 영적인 공허함인데 그걸 자꾸 육신적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뭔가 불균형이 있고 삶이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결국 마침내는 영적인 그 불이익 상태, 영적인 심판 가운데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너희들이 비록 노예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네가 먹고 이 말씀을 네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받은 이 말씀, 오늘날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죠. 우리가 받아야죠. 먼저 믿은 가족들보다, 아이들보다, 남편보다 먼저 믿은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에, 위장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혼을 위한 말씀의 유익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먹어볼까요? 자, 이 말씀의 유익,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아멘인가요? 물론 우리가 떡으로 살죠. 또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아니라 내가 들을 때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혼나는 것 같고 또 회개해야 되는 그런 모든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 말씀의 유익을 여러분들 받아 안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유익,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옛날에는 운동력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막 내가 살아나는 거죠. 활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 민족,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폐허가 됐던 이 나라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활력이 있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면 너무나도 큰 영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내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저 되게 쑥스러움 많이 탑니다. 낯도 가리고. 근데 제가 고1 때인가 고2 때까지 굉장히 좀 수줍음을 많이 타고 자존감도 낮고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나와서 뭐 발표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뒤돌아서서 창피해서 막 그랬던, 막 오돌오돌 떨던, 그러니까 남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때부터 조금씩 전도사님을 통해서 토요일마다 말씀 배우고 또 선생님들이 주일마다 공강 공부하면서 인생이 뭐냐, 너는 꿈이 뭐냐 막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내 부모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이제 그걸 점점 깨닫게 되면서 제 그 어떤 내성적이고 두려웠던 그 자아가 다 어느 순간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질이나 뭐 그런 게 완전히 100%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또 절망적이었던 사람 속에 희망이 생기고,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절망에 있던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아프던 사람이 강건해지고, 아멘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여기서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네.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의 그 필요한 부분에 역사를 해 주셔서 활력이 있죠, 생명력이 있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존재의 전부인데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착한 일을 할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이 말씀의 유익함을 여러분들 많이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많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말씀 속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훈계하고 책망하고 회개치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따스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깨달았던 거, 이제 뭐 그 수련회 가서 그 집회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막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 우리 집은 왜 가난한가, 우리 집은 왜 외식하러 나가다가 싸워서 외식도 못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야 되는가, 왜 허구한 날 결혼한 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럼 결혼은 도대체 왜 한 것인가, 형이랑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세계는 부모님이 제공하는 게 전부니까 우울하죠. 근데 그날 제가 한 고1 때인가 2 때쯤인 것 같은데 강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탁 저에게 오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왜 저래? 어른들이 왜 맨날 싸워? 이 영상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른도, 내가 보는 부모님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이 연약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불쌍해 보이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의 말씀으로, 또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위장과 심장과 모든 영혼을 가득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주일날 올 때 툴툴 털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늘 가까이 둬야 됩니까? 이 말씀을, 성경책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예전에 유치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구절 해서 이제 7세, 6세, 5세 막 이렇게 그 유치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그 1, 2, 3등 한 애들에게 그 교회에서, 그 부서에서 이제 성경책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 막 부모님이랑 막 얘기하고 있길래 제가 6살짜리 아이한테, 야, 너 오늘 성경책 받았어? 목사님 좀 봐도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받았죠. 근데 펼치려고 했더니, 목사님 성경책 펼치면 안 돼요. 6살짜리가 저한테, 아니 왜 펼치면 안 돼? 성경책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이 아이가 알더라고요. 오, 열면 안 돼요. 왜? 성경책 열면 하나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매주 성경 말씀이 펼쳐질 때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성경을 열 때마다, 오, 하나님이 나오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와, 제가, 야,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방치해 두느냐, 아니면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신다, 하나님이 나 찾아오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어떤 믿음이 더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그 말씀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혼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신비와 환상, 이 두루마리 이거 진짜 먹을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좋으세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귀로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준비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면 사실 매일 새벽 기도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 말씀도 적어도 1시간은 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막 한 15분? 그걸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고, 주일 말씀, 또 수요 예배, 에스겔을 새로 시작하고 느헤미야를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그 신학자들이 쓴 것도 봐야 되고, 또 주석책도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봐야 되고, 이렇게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수고가 많다.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님이 떠먹어주면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쉽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먹을 때 가장 좋은, 가까운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읽는 거죠. 보면서 읽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입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 오늘 3절까지 읽었는데, 또 4절을 내가 입을 소리내서 읽는 거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읽으면 그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리고,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통독함,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죠. 필사,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필사 시편 말씀이라든가 신약이라든가 또 이렇게 구역별로 또 세대별로 나눠서 일정 부분을 막 필사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
묵상이 뭡니까? 한 구절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왜 먹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다양한 깨달아지는 거, 또 믿어지는 거, 또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귀로, 또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껏 힘있게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차려놓고 구경만 하면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분석을 하면 배가 부른가요? 저기는 양념장이 뭐가 들어갔고, 무슨 맛다시가 들어갔고, 뭐 이게 조미료를 뭘 친 것 같고. 우리가 음식을 구경한다고, 그걸 분석한다고 해서 배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12첩, 30첩 밥상을 갖다 놔도 먹어야지 그게 보약이 되고, 먹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저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나의 말씀이다.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먹었다. 나 오늘 충만하게 먹었다. 풍성하게 먹었다. 여러분들 그냥 분석만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밥 먹듯이 있는 말씀 그대로,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순수예요. 순수.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함께, 자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에스겔이 입을 조금 벌렸을까요? 많이 벌렸을까요? 여러분들 그 참새집이 아니라 그 뭐죠? 제비. 처마 밑에 제비들 사는 거 보셨습니까? 어미 제비가 탁 갔다가 탁 오면 착착착거리죠. 그러면 애기 제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 많이 받아먹는지 아세요? 조금 벌린 새끼가 많이 먹을까요? 크게 벌린 새끼가 많이 먹을까요? 입 크게 벌린 애가 막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걔는 막 뚱뚱해지고 다른 애들은 빼짝 마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처럼 입을 더 크게 벌리는 사람. 에스겔이 야 저 두루마리 먹으려면 나 죽었다. 입을 엄청 막 본인이 막 벌렸겠죠. 근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저 말씀 내 말씀이다.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니까 저 말씀을 먹어야겠다. 여러분들이 그 어미새, 그 먹이를 기다리는 작은 새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쫙 먹었더니 3절 맨 끝에 보십시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내 새로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할 때, 이 말씀을 꿀과 같이 받아들일 때 정말 달콤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정말 삶을 즐겁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에스겔도 경험했고 시편의 저자도 경험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되고 내 삶의 꿀처럼 달디단 말씀이구나,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너무나도 잘 아는 1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까?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 형통한다. 이게 바로 결론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계셔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도 이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도 활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 목회가 크든 작든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송이 꿀처럼 달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가난한 속에서도 또 어렵고 병든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만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이제 형통의 자격이 주어지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척박하고 물도 하나 없는 뻑뻑한 곳에 심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할 때,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그 땅이 토양이 변화되고, 변화된 토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축복,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을 형통케 해주신다. 이것은 그냥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 따라서, 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고 나서 이제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그가 질주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로, 말씀의 은혜, 정말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 성산의 식구들도 모두 이 말씀 먹고 마시고 꿀처럼 즐거워하여서 정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